지난 주간도 잘 지내신 거죠? 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한 7주간 동안 교구, 수련잔치, 경시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다 풀기는 어려워서 맛배기식으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시서와 지혜서의 지혜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7주간 동안 7개 요 문제를 가지고 잠깐씩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집이 나온다면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집, 그 다음 나머지 문제집들을 풀어가면서 대회에 나가면 되겠죠. 시서와 지혜서의 신학은 먼저 인간의 삶과 세상을 관찰하고 반성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자리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자는 뜻에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의 목적은 불의한 고통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것도 아니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란에 빠진 한 인간이 전능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책 가져오라 했죠? 끝내겠습니다. 저도 딱 준비했고요. 자, 욥기를 펴주세요. 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열어주시죠. 네. 1번 문제. 네. 보겠습니다. 1번, 욥이 살던 땅의 이름은 뭘까요? 라는 문제예요. 답은 욥기 1장 1절에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앱에도 있죠. 가톨릭 성경 앱을 쳐보시면 됩니다.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추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답은 뭐예요? 우추죠. 3번 되겠습니다. 우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주님께서 천사 어전에서 욥에 대해 하신 말씀을 맞는 것은? 이라는 문제죠. 욥기 1장 8에서 12절 보겠습니다. 8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이내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였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에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에 다시 없을 것이다. 맞나요? 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라는 거죠. 네,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욥이 첫째 시련을 당한 후에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한 말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욥기의 말씀인 거죠. 욥기 1장
20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참이 받으소서. 답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참이 받으소서. 욥 기사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리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4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모든 불행에 대하여 듣고 그에 가서 한 행동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뭐예요? 답이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욥기 2장 11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2장,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에 대하여 듣고 저마다 제 고장을 떠나왔다. 그들은 테만 사람 엘리파지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촉파르였다. 그들은 욥에게 가서 그를 위안하고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을 때 그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 놓아 울며 저마다 겉옷을 찢고 먼지를 위로 날려 머리에 뿌렸다. 그들은 이랫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기 보겠습니다. 멀리서 욥을 알아보고 그에 다가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다. 맞아요? 틀리죠. 말을 안 했죠. 2번, 목 놓아 울며 저마다 겉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 위로 날려 머리에 뿌렸다. 맞아요? 네,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저마다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그에게 주었다. 맞아요? 아니죠. 4번, 이랫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맞아요? 맞죠. 2번,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5번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파지가 말하는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실 은혜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욥기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그분께서 6가지 공경에서 자녀를 건져내시니 7번째에는 악이 자녀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서 자녀를 구할 것이라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에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또 멸망과 굶주림을 비웃고 야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들판의 돌멩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짐승들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 그러면 자네의 천막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의 목장을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네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단에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여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아 듣고 알아두게나. 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느님처럼 돼가지고 막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맞아요? 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이유가 제가 보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집이 나올 텐데 그거 나오면 다음 문제들 이런 식으로 풀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공부하셔서 문제집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다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이들 대회 나가서 우리 본당에 또 빛내는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경시대회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들 펴주시고요. 또 문제집 뒤에 가져오신 분들도 문제집 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시편인 거죠. 시편에 대한 말씀이고요. 시편은 총 150편이고요. 주로 노래하는 거죠. 운율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시편이야말로 아름다운 기도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찬양을 바쳐 올리는 찬양의 노래집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 내용을 딱 보면 주로 찬양과 탄원이 이루어져 있고 탄원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미되는 노래를 담고 있는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시편 다들 펴주시고요. 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이 주제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가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느님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가로에 모두 그러는 모두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라는 거죠. 1번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는 사람 맞습니까? 네, 1번 맞죠. 2번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맞아요? 네, 2번 맞죠. 3번 제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와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은 사람 맞아요? 아니죠. 여기 3번은 악인에 대한 내용인 거죠. 4번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맞습니까? 네, 답은 1번, 2번,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말씀에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말씀을 읽으십시오라는 뜻에서 내고 있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바르게 연결하여 문장 완성하시오. 이런 거 오랜만에 해보죠. 우리가 옛날에 줄로 연결했던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시편 3장 5에서 7절입니다. 3장 필게요. 5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뭐예요? 네, 다로 연결하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다로 연결을 쫙 시키는 거고요. 2번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가로 가면 가로 딱 연결되는 거고 3번은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나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셀라라는 말이 있죠. 이 셀라는 따로 특별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운율을, 우리가 시편 노래이기 때문에 운율을 맞추면서 담겨있는 어떤 그런 문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주님께서 감사 주시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들은 이라는 문제죠. 그렇죠? 시편 5장 12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사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자, 가로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이름 내세우는 이들 맞아요? 아니죠.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2번 주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 맞아요? 네, 답은 2번이죠. 그렇죠?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 들어갈 말은 이라는 문제죠. 시편 7장 10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다하고 의인은 당신께서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께서는 의로우시다. 나의 방패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여기서 답은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가 다가오죠. 아, 하느님은 마음을 꿰뚫으시는구나. 꿰뚫다가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감추고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감추고 포장하고 이러한 모습 묵상해 볼 수 있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시편 8장 4에서 5절에 되겠습니다. 8장을 펼게요. 4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답은 뭐예요? 기억해랑 돌보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말씀이에요. 인간이 뭐길래 이토록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십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하느님을 저버리는 모습 보이는데, 근데 인간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도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과연 내가 뭐길래 이토록 우리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억누는 이에게 환난 때 무엇이 되어주시나? 시편 9장 10절이에요. 9장 10절 볼게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억누는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주시니. 답이 뭡니까? 피신처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신처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에서 살려고 합니다. 다른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피신처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은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요거를 시편은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읽으면서 더더욱 마음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7번도 있나요? 7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여 의로운 이들을 사랑하시니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이는 누구인가? 시편 11장 7절이에요. 네,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여 의로운 이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리이다. 답은 뭐예요? 올곧은 일. 올곧다가 뭐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딱 정확히 바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뒤에 문제집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가셔서 이 말씀 문제 읽어보고 말씀 읽고 답 찾고 굉장히 재밌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고 하느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문제집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또 가을에 또 우리 또 대회에도 많이 나가는 그런 또 모습이 되면 좋겠죠. 다음 주에는 다음 문헌인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문제집 다 있으니까 이제 한 권씩 저희가 여유 있게 주문했으니까 한 권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경시대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서 잠언에 대한 말씀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집은 30페이지고요. 우리 잠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삶에 대한 어떤 현명한 대처와 하느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지침서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하느님의 지혜인 거죠. 이 지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지혜가 흘러나온다라고 잠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지혜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언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잠언의 목적으로 만든 것을 모두 고르시오예요. 그렇죠? 모두 고르시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1장 2에서 7절이죠. 네. 함께 볼게요.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어수룩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들어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어라. 그러면 잠언과 비유, 현인들의 말씀과 수수께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잠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1번 맞고 2번 나라의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3번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한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4번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1번, 3번, 4번이에요.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예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말씀인데요. 잠언 1장 8에서 9절 말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바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다. 답이 뭐예요?
우아한 화관이고 목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분명히 우아한 화관이고 목걸이로 작용할 것임을 말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에게는 무엇이 되어주시나 라는 문제죠. 잠언 2장 7절입니다. 답이 딱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올곧은 이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답이 뭐예요? 방패죠. 주님은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막아주는 그런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4번 문제예요. 잠언 3장 11에서 12절 말씀을 쓰시오죠. 그 말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 아들아, 주님의 교훈을 물리치지 말고 그분의 훈계를 언짢게 여기지 마라. 아버지가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이들을 꾸짖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적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 말씀 내용이 맞냐 안 맞냐는 것을 보는 건데요. 맞으면 동그라미고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네, 11에서 12절이에요. 먼저 5번 문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네가 걸을 때 앞길이 막히지 않고 네가 뛰더라도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은 4장 20에서 22절의 말씀인 거죠. 20에서 22절 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내 말은 그것을 찾아 얻는 이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활력이 되어준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4장 26에서 27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라. 네가 가는 길이 모두 튼튼하리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보면 여기서는 그 오른쪽으로도 왼쪽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도 되지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한 문제 더 볼까요? 8번입니다. 8번 문제.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인 거죠.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지혜의 자기소개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는 거예요. 8장 12에서 21절. 지혜의 자기소개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영리함과 함께 살며 지식과 현명함을 얻었다. 주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을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과 통찰이 있다. 나는 곧 예지이며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내 도움으로 임금들이 통치하고 군주들이 의로운 명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제후들이 다스린다. 의롭게 판결하는 수령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나에게는 부와 영예가 있고 오래고 존귀한 재산과 번영도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낫고 내 소출은 순순한 은보다 낫다. 나는 정의의 길을 공정한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그리하여 나는 나를 상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보물관을 채워준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에게는 조언과 통찰이 있다. 나는 곧 예지이며 나에게는 힘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1번 맞고 2번입니다. 나에게는 부와 영예가 없으나 오래고 존귀한 재산과 번영은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부와 영예가 있다고 말했죠. 3번입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낫고 내 소출은 순수한 은보다 낫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4번입니다. 나는 산들과 언덕들이 생기고 난 후에 태어났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원래 그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산과 언덕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것이 맞죠. 이렇게 잠언 문제도 풀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어서 계속 풀어가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가 10월에 있을 대회에 많이들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경시대회 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엘렛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코엘렛을 읽다 보면 참 독특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허무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느님 말씀인데 첫 마디가 허무하다라고 말하니까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코엘렛은 유다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보면 인생은 광야의 방랑 생활과 같은 순례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초막절을 때 읽은 거죠. 초막절을 지내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보면 허무하다 이런 말이 반복돼요. 그 이유는 뭔가 보면 그냥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없이는 인생은 허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엘렛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하면서 코엘렛 1장 2절의 말씀 쓰라는 거지요. 이 말씀 참 유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답은 뭐예요? 허무로다 허무. 참 특이하죠.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이 허무하다고 시작됩니다. 중심에는 하느님이 없을 때 하느님을 찾지 않는 우리 인생은 허무라는 거죠. 하느님을 찾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문제죠. 코엘렛 1장 12절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답은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인 거죠. 코엘렛은 임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고 3번 문제예요. 임금의 고백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는 거예요. 답이 1개 이상이라는 거죠. 코엘렛 1장 16에서 1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나는 지혜와 지식,
우둔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이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내 이전에 통치하는 분들에 비하면 내 지혜는 보잘것 없다. 맞아요? 틀려죠. 내 지혜는 많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2번입니다.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맞아요? 맞죠. 3번입니다. 나는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펼 수 있고 없는 것도 헤아릴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말은 없었죠. 4번입니다. 나는 지혜와 지식, 우둔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맞아요? 네, 답은 2번, 4번인 거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바르게 연결해 문장 완성하시오. 코엘레 3장 4에서 7절입니다. 그렇죠? 함께 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함께 연결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슬퍼할 때가 있고 뭐예요? 기뻐 뛸 때가 있다. 나버린 거죠. 2번. 깨어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가버린 거고. 3번.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라버린 거고. 4번.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다 버린 거죠.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 있어요. 5번 문제입니다. 코엘레 4장 17절의 말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집으로 갈 때 네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들으러 다가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한다. 즉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라고 다가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 들어갈 말은 뭔가? 5장 3절인 거지요. 다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하느님께 서원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라.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네가 서원한 바를 채워라. 답은 뭐예요? 서원인 거죠. 서원은 뭡니까? 서약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다들 한 번쯤 이상은 뭔가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죠. 그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내가 맹세는 많이 하는데 못 지키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쓰시오. 코엘레 7장 14절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나이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뭐예요? 행복인 거죠. 이 말씀도 다가오죠. 우리 행복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은 행복하게 지내는데 불행한 날이 오면 우리는 또 불행하다고 막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바라는 이 저자의 어떠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8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네, 고헬레 7장 19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보겠습니다. 지혜는 지혜로운 이를 성 안에 있는 10명의 권세가보다 더 힘세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는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그 점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돼야지, 하느님이 중심이 안 되면 허무하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덥고 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듯이 성경 경시대의 문제풀이, 다들 문제 열심히 풀면서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 아가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딱 읽으면 뭔지 모르게 연애 편지인 것 같고, 뭐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고, 조금은 우리가 성경과는 좀 안 맞게 조금은 뭔가 좀 그런 다른 느낌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을 좀 다양하게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 가장 중요한 파스카 축제 때 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녀 간의 이 사랑, 아름다운 사랑, 표현을 많이 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때인 파스카 때 읽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서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남녀 간의 이 아름다운 사랑, 결국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임을 떠올리면 좋겠죠.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가의 표제는 어떤 제목이라는 거죠. 아가서 1장 1절에 있어요. 바로 나오죠. 뭡니까?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답이 뭐예요?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애인의 창가에서 연인이 속삭이며 한 말로 만든 것은 뭐냐라는 거죠. 아가서 2장 10에서 14절인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연인은 나에게 속삭이며 말했지요.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주오.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거쳤다오.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우리 땅에서는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온다오.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어가고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오.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주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오 라고 말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제 여름은 지나고 장마는 다가온다오. 맞아요? 틀리죠. 장마가 지났죠. 2번,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맞아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말씀에 다 달아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혼인 행렬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이국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풍기며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답이 뭐예요? 모략과 유향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신부에 대한 창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거죠. 4장 1에서 3절이에요. 4장 1에서 3절
신부된 찬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그대의 머리채는 기랏 비탈에 내달리는 염소떼 같다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세차장에서 올라오는 양떼 같다오 모두 쌍둥이를 낳아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구려 진홍색 줄과 같은 그대의 입술 그대의 입은 어여쁘기만 하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볼은 섬유조와 같다오 이 말씀이 되면 조금은 뭔가 간질거리죠, 그렇죠? 뭐뭐 같다오 아름답구려 뭐 이런 어떤 말을 하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아름답구려 이런 말을 서로가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동그라미 1번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 두 눈은 까마귀라오 맞아요? 아니죠. 틀립니다. 2번 그대의 머리채는 기랏빛에 달리는 사야떼 같다오 맞아요? 틀리죠. 3번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세차장에서 올라오는 양떼 같다오 맞아요? 네, 3번이죠. 그대의 이가 그 양떼 그 씻고 나온 양떼 털과 같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 우리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거죠. 4장 12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는 닫힌 정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닫힌 정원 봉해진 우물 그대의 새싹들은 석류나무 정원이라오 맛깔스러운 과일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해나와 나르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답은 뭐예요? 누이와 신부라오는 거죠. 1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6, 7, 8번 문제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는 거죠. 먼저 6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나의 연인은 눈부시게 하얗고 붉으며 만민 중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맞아요? 네, 동그라미죠. 그 다음 7번은 아가서 5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이의 뺨은 발삼 꽃밭 같아 향기로운 풀들이 탑을 이루고 그이의 입술은 모략이 흘러떨어지는 나리꽃이랍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7번은 우리 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뺨은 발삼 꽃밭 같다고 한 건데 여기는 헤르몬산이라고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이스라엘 가면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죠. 거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인 거죠. 네. 볼게요.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하얀 대리석 기둥 그의 모습을 레바논 것 같고 향배나무처럼 빼어나답니다. 맞아요? 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나무가 거의 막 별로 안 좋아요. 그러기에 주변에 있는 나무, 레바논이나 이런 나무들을 수입해서 많이 썼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되게 좋은 나무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을 쓰시오. 6장 10절 말씀 써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새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길을 둔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쓰시면 되죠.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아가서 8장 6에서 7절인 거죠. 8장 6에서 7절 말씀을
완성하시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전히 내온다 해도 사람들은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써가면 됩니다. 보면 인장처럼 나를 가슴에 달아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품고 다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힘을 품고 다니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집에 가셔서 잘 풀어보시면 좋겠고 공부 열심히 해서 또 가을에 있을 성령 경시대회에 많이들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서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우리도 지혜서의 말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풀면 다들 그 나머지 문제는 집에서 열심히 풀으시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혜서의 말씀, 지혜서의 저술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리스가 있겠죠.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던 유다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 하면 철학이 떠오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다양한 철학자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게 중요했는데 진정한 지혜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오늘 문제 풀어볼게요. 지혜서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모두 고르는 거예요. 답은 한 개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서 1장 7절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은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동그라미 1번, 만물을 총괄하는 존재다. 맞아요? 맞죠. 동그라미 2번,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존재다. 맞아요? 이건 아니고. 동그라미 3번,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안다. 맞아요? 네, 맞죠. 동그라미 4번,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틀리죠.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지혜는 만물을 총괄하고 우리 말을 다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앞에서 숨기고자 하는 모습 많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등바등 숨기려는 것은 아닐까 바라볼 수 있겠죠. 2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십시오. 지혜서 4장 7에서 9절인 거죠. 7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때에 이르게 죽더라도 잔식을 얻는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답은 뭐예요? 장수, 예지, 티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이는 일찍 죽더라도 하느님 품 안에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지, 지혜를 아는 것, 하느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고 티 없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티 없는 삶이 중요한 거죠. 100세 산다 하더라도 내가 티가 많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좋겠죠. 3번 문제입니다. 지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답은 1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혜에서 6장 12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하느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혜는 그를 찾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죠.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번입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맞아요? 맞죠. 3번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어도 근심 없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죠. 4번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맞아요? 맞죠.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찾고자만 한다면 다 있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보면 성경책 다 있죠.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 찾고자만 한다면 다 근처에 상냥하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찾는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지혜의 본성을 맞는 것은 이라는 거죠. 지혜에서 7장 22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본성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정절하며 분명하고 송선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지혜는 어떤 움직임보다도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길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에 튀어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의 본성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분명하며 손상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손상될 수 없죠. 2번, 선은 상하고 예리하지 않다. 맞아요? 아니죠. 예리합니다. 지혜는. 3번,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다. 맞아요? 맞죠. 하느님의 숨결이죠. 4번, 어떠한 움직임보다 느리다. 틀리죠. 재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느님의 지혜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혜를 청하는 기도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혜서 9장 10절이죠. 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자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답은 뭐예요?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하느님의 지혜는 이처럼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하느님의 뜻을, 이 점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쭉 이어서 풀으시면 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집회서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다음 주를 이제 집회서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경시대회 문제를 마지막 문헌을 푸는 거죠. 오늘은 집회서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맛배기식으로 지난 7주간 동안 함께 풀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어서 다 나머지 문제를 다 푸시면 되고 하느님 말씀 성경책을 읽으면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아마 답안지도 다 이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을에 10월에 있을 우리 경시대회에 함께 많이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서와 지혜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함께 읽어가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집회서의 번역은 어떤 이들을 위한 것인지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 거죠. 답은 하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글 보겠습니다. 머리글이 길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말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성도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 뿐만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우에르게테스 임금 통치 38년에 저는 이집트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정성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에 익숙한 이들이다. 맞아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거죠. 번역한 이들을 히브리 말 잘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번은 이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는 이들이다. 맞아요? 네, 맞죠. 3번 수녀들의 글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맞아요? 아니죠.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4번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키우고자 하는 이들이다. 맞아요? 맞죠.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읽으면 예수님의 직계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과 어찌보면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도 안에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하느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썼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할아버지, 손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2번 문제입니다. 지혜의 신비에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문제죠. 집회서 1장 1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원한 나를 셀 수 있으랴.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령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랴. 지혜는 다른 모든 것 나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되었으며 지혜의 놀라운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지혜의 승리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지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혜를 경외해야 할 지혜로운 이 한 분 계시니 당신의 옥제에 앉으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맞아요? 아니죠. 영원하죠. 2번 지혜는 다른 모든 것이 창조되는 후에 창조되었다. 맞아요? 아니죠. 하느님의 지혜는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함께 하신 거죠. 3번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맞죠. 지혜의 근원은 하느님 안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하느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 말을 순서대로 쓰십시오라는 거죠. 집회서 2장 16에서 17절인 거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답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고 나를 낮춘다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뭘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나를 낮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4번 문제입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게 연결해 문장 완성하십시오. 연결하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3장 3에서 6절인 거죠. 네, 볼게요. 아버지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그건 뭐예요? 1번은 나로 가는 것이고 2번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2번은 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3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는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이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면 보물을 쌓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항상 머리에 새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거죠. 집회에서 5장 10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5장 10에서 11절. 네가 깨친 말을 굳게 지키고 네 말을 한결같이 하여라.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신중하게 하여라. 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느님 말씀은 잘 듣고 말은 신중히 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하고, 다만 내가 이 하는 말은 좀 더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듣는 것은 잘하되 말은 신중하게 하라고 지혜를 알려주고 있죠.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들 열심히 풀으셔서 우리 10월에 있을 우리 대회에 많이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